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서 살다 왔지만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란이 소망으로입니다. 여러분들, 환란이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환란이 우리를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환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재앙, 어려움,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근심이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재앙도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몰려오는 그 환란도 재앙도 그게 환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재앙이 몰려오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재앙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로 몰려오는 그 흑암 문화의 그 재앙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환란과 문제와 그 현실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서서 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요, 계속해서 다윗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목동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비천한 직업입니다. 제일 힘든 직업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돌 던지는 연습을 해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다른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친구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믿음은 영어로 말하면은 belief가 아니라 faith,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선물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축복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이 끝났다고 여러분들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함정과 틀과 올무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말미암아 끝났고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갈 때 무엇을 주시냐?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될지 답답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답이 어디서 나오냐? 현재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전도사님도요, 계속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의 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도 살리시고 내게 있는 그 현장도 살리시고 내가 가는 그 모든 지역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왜?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학교 현장에 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그 응답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절기, 언약궤, 그 성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의 성막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정찰을 보낸 거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때 누가 나왔나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온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응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우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 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의 정확한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언약식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사명식,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현장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성인식.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지금 성인식의 시간표입니다. 성인식의 시간표일 때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언약을 가지고 진짜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며 현장에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현장에 가면 당황해요. 왜? 내가 배운 거랑 다르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랑 다르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거의 다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님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청소년 시절 때 여러분들이 영성, 인성, 전문성을 갖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가는 파송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청소년 시기에 잘 준비되어서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전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소망과 다른 소망입니다. 세상은 그저 육신적인 풍요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요. 막 주식에 투자하고 나의 돈을 어떻게 불릴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주식이 막 오르는 막 잘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란이 나와요. 근데 그 환란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은 꾹 참고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참을 일은 새긴다 하잖아요. 그러한 육신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는 것과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다림은 그저 입 꽉 깨물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학업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꾹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온전히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막 사이다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해요. 결국에는 나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쁜 이유가 뭐냐? 환난 속에서도 기다릴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 때 겪는 고민과 어려움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재앙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내 한계,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환난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로 그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어떠한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인내를, 진짜 기다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따라서 다 계획하시고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일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연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인내시키고 연단하게 하셔서 순금처럼 나를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쇠를 이제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셔서 정말로 불순물이 없이 영적으로 불신앙이 전부 다 사라져서 순금처럼,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과정이 인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생각, 불신앙, 나의 고집, 그런 것들을 전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참고 지속하면은 우리 몸에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근데 이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사님이요, 아니 처음에는 운동을 하니까 몸이 금방 이제 김종국 씨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1년 하고 2년 해도 안 변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인바디라고 하죠. 체지방 검사를 막 하니까, 이제 그걸 검사를 하니까 수치는 변하는데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든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의 특징이 뭐냐? 바로 바로 티가 안 나요. 바로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조금씩 쌓이면은 결국엔요, 전사님도 김종국 씨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거치면 우리 영혼의 영적인 근육이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흑암 문화, 세상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속임수가 나에게 몰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 겁니다. 내 생각도 내가 모르겠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계속 불안한데, 그러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면서 그것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시간표는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 막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대를 살릴 총리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과정과 환난과 그 인내와 연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장과 세계를 살릴 그 리더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고 영적인 그 근육을 기르게 하시며 나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인내와 연단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소망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세상의 것과는 다른 소망인 거죠. 5절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소망은 우리를 어떠한 세상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운 걸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발가벗겨진 거를 깨닫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좋은 대학, 돈, 성공,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망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 소망이 나의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건 성경의 얘기,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듯 다윗에게 역사하셨듯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믿음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나의 발판이 되게 됩니다. 환난이 도리어 나를 살리고 나의 주변과 남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내가 겪은 환난과 상처, 그 문제를 복음으로 넘어선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간다면 그 연단의 시간은 나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과 친구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환난이 학교 현장과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 절대 여정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정이 아니면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당장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책임지시는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다른 믿음, 다른 소망을 가진 렘넌트에게의 환난은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절대 여정인 것일 뿐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매일 하루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그 구원과 응답과 그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귀에 에어팟 꽂고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안 듣고 등 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음성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진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집중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반을 통해서 평소에 어떤 말씀을 붙잡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학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꿨습니다. 이제 집중학교가 아무나 이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별해서 시간표에 맞게 듣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는 기도를 그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응답과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수시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끊기면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호흡도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하루에 한 번씩 언약을 진짜로 붙잡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문화를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는 누구만 살릴 수 있냐? 청소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렘넌트 데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 제목 속에 금토일 시대, 렘넌트 데이, 묵상 시대 계속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센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쉼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한 공간과 장소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대 청소년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다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20대는 뭔지 아세요? 1위가 자살입니다. 30대는 뭔지 아세요?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면 40대는 바뀔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역전했어요. 1위가 자살입니다. 원래 1위가 암이었는데 1위가 자살로 바뀌었어요.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1위가 질병으로 바뀌긴 하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세요? 40명이 약 39.7명인데 40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살도 죽이는 거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면은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우리가 몸이 편해지고 돈이 많고 풍요해지면 잘 살면은 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4,800명이 죽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진짜로 말 못해서 어려움 당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그 친구들을 살릴 내가 현장에 파송받은 렘넌트 선교사다, 문화 살릴 선교사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재앙이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니까요.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작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전도사님 마음에 딱 들어온 게 이제 학교 안에 위클래스도 있고 많은 상담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데 제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쭉 했어요. 실제로 어떤 자격증을 따면 될까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고요.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4가지 자격증을 3급을 땄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자살 예방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다른 사랑,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나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다니엘서 한번 더 다시 읽어보시고요. 로마서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맥추절 캠프 때 뭘 할 거냐? 이제 성경 퀴즈를 할 겁니다. 범위는 다니엘서과 로마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고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내게 각인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를 받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번에 리더 수련회 갈 건데, 여러분들 이 리더 수련회는요 또 공교롭게 우리가 WRC는 신청해서 갈 수 있지만 리더 수련회는 선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진짜로 전도사한테 같이 소통하면서 이번 리더 수련회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덕평에서 하기 때문에 리더 수련회는 여러분 가까웠기 때문에 금방 정말로 집중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국 여름 수련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해보고 나눈 방향이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진짜로 찬양 드리며 예배를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려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아예 밖으로 하루 정도 나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그걸 전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제목도 주제도 나왔습니다. 전사님 그 중고등국의 렘넌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응답하실지 인도하실지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믿음, 다른 소망, 다른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그 절대 여정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속지 않게 하셔서 나의 모든 불신앙이 불살라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